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지만 힘 있는 교회. 그래요. 사랑합니다. 빼놓은 사랑합니다. 작지만 힘 있는 교회는 바로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작지만 힘 있는 교회예요. 오늘 어가모, 서나무 교회가 작지만 힘 있는 교회였어요. 정말 작지만.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영화 중에 그런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죠. 빅토르 위고가 쓴 수많은 작품들 중에 가장 유명한 소설은 당연히 레미 제네볼이라는 이 영화인데요. 원문으로 약 65만 5,474개의 단어를 쓰여진 역사상 정말 긴 소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 우리가 한 번쯤을 들어봤을 그런 이름인데 그 소설 주인공은 장발장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말 하찮은 범죄로 인해서 무려 15년 동안 옥살이를 살았어요. 정원서로 일하면서 온 가족을 부양하면서 한 가정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비가 구운 빵이 진열기에 있는 것을 보고 빵집 앞에 지나다 그것을 훔쳐요. 그 일로 무려 19년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빵 하나 훔쳤다. 그래서 그 이름이 레미 제라블인데 이 말뜻은 불쌍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발장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이 빅토르 유고는 이 소설을 쓰고 출판사에 주면서 말했다고 해요. 주고 한참 기다리다가 이것이 과연 잘 팔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썼대요. 잘 팔리고 있나요? 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답장이 왔대요. 답장은 뭐라고 써있을까요? 답장 생각으로 잘 팔려요. 답장이 그렇게 왔다. 뭐 길지도 않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라고 해요. 보냈을 때도 간단하게 답장도 간단하게 그렇게 받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라고 해요. 근데 이런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답장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목적 혹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의도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보, 사랑해. 라고 했을 때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는 이 좋은 관계가 되지만 이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편지와 답은 그 사람의 상황과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서마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이 서마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서마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반응에 대한 보조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곳에 있는데 이 서마나 교회는요 항구 도시예요.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예요. 그곳에 있어요. 이 도시는 멸망과 재건이 반복되어 소아시아의 보석이라고 중심지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싹 없어졌는데 알렉산더 대왕 때 이 소아시아 이 이즈미르 도시를
성원화 지역을 다시 복원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충성한 도시를 말해요. 미르라는 말은 몰약, 향료라는 말인데 향이나 방부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체 위에도 이 방부제를 하는 이름이었죠. 이 성원학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래겠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핍박, 이런 고통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만학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핍박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 방부제 향유와 같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질책, 책망 듣지 않고 복만 들어 잘했다. 이 교회에게는 잘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이런 핍박 속에서도 나를 저버리지 않냐고 잘 지켰다. 칭찬만 들어. 다른 교회들은 혼나는 기업이 있죠.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얘기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회복하라고 하면서 책망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성만학교회는 복의 말씀만 들어. 잘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과정에는 꼭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잘했다. 또 하나는 너 그러면 안 되지. 이거예요. 서만학교회의 교인들처럼 살아야지. 이거라. 근데 이 서만학 교인들처럼 이렇게 공만 요구를 해. 잘못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책 책만 듣지 않고 복만 드는 교회가 서만. 건전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죠. 이 교회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 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있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내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혼란과 궁핍을 보니까 너무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지? 근데 말이야, 실상하니까 부유한 자야 라고 부유하다라는 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만 줘서 먹으면 부유함을 느껴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만 있으면 부유함을 느껴요. 늘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은 차만 있으면 부유함을 느껴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이런 부유함을 느끼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 부유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 집을 사면 차를 사고 싶고, 차를 샀는데 이 차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막 그래져 가는 것이죠. 요새 차들은 정말로 옵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목사님 똑같은 카니발 때 신형이라서 가봤더니 그냥 옵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운전대를 안 잡고도 가. 그러다가 앞에 차가 있으면 서. 끝이 없어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끝이 없어서 표현하자면 돈이 있어도 돈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 근데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유하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 것들은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셨을 때에 오늘 우리는 부유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해서
부유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들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생각은 어디 있냐? 바로 천국에 있어.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에다 생각을 쌓아놓는 삶을 살고 있으니 네가 실상은 정말로 부유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같지만 환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어야 돼. 주님이 인정하는 삶.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하소연을 하잖아. 누구는 대사로니까로 갔고 누구는 성교하러 갔고 하소연을 하잖아. 누구는 먹고 살라고 일하러 갔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러 갔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누구는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너희는 부유한 자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을 해야 돼. 삶에 힘듦이 있을 수 있어. 고통이 있을 수 있어. 또는 주를 믿는다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자. 우리의 시간, 가차수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고 젊었을 때는 안 갔는데 그래서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그냥 쏜살같이 가고 있다. 금방 가는 거야. 10대는 뭐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러지만 50 넘으니까 쏜살같이 간다고. 이렇게 빨리. 그렇게 더 빨리 갈 거예요. 근데 이 빨리 가는 나그네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있어야지. 여전 철없는 그 백성들처럼 세상의 풍요만 찾고 있으면 안 된다. 저와 이런 세상의 풍요를 찾고 있으니까 많이 또 철이 덜 들어오고 신앙인으로서 철이 덜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그것만 생각하고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이분은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람과 함께 함으로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냐다 라고 말씀하셔서 평안한 삶을 이 땅에도 누릴 수가 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어. 고통이 있을 수 있어. 힘듦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걸 경험해. 이걸 경험을 얻으면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죠. 능치 못한 것 없다라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나그네 인생이라니까. 아파요? 하나님께 의지하겠어요. 그 아픔이 덜할 수가 있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봐.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아팠지만 견딜만하다 하신 거 아니야? 어쨌든 이기고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계속 예배 드리다가 하신 거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간다니까요. 꼭 봐요. 가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견딜만한 그런 건강을 가지고 더
튼튼한 건강을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가 교인들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는요, 고난 당하는 교회였다.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주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감당해야 했던 종교 핍박이 고난이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도시가 로마로에서 사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적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하면서 산 거예요. 이 핍박이 있었다. 우리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들한테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랬다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 내가 실상을 아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지 하면서 칭찬해 줄 거야. 종교의 핍박이 얼마나 많았어. 근데 지금 어때? 지금도 없나요? 그 코로나가 없나요? 지금도 많잖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감기로 취급해버리고 관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셔요. 이 서머나 교회처럼 말해 영어 성경에는 고통을 이렇게 말해서 신신의 고통, 하나를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신신의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움, 그런 가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핍박과 고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핍박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누가 하지 마라, 좀 많아. 이런 곳에는 핍박과 고난이 없어요. 이런 곳에서. 내가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을 잘 이겨내냐, 그걸 지금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잘 이겨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달감은 참 멋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을 나갈 때 그 기도를 하고 나갔더라. 그래서 어느 때는 한 번은 11이상이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저들과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어라. 그리고 매번 부서지고 나면 그때 나가라. 이 소리를 듣고 기다려. 순종을 해. 순종을 했다. 그렇게 해서 대승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근데 오늘 것들은 내 마음의 심신이 연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 아브라함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백세 아들 줬는데 그걸 죽이라고 한다고요? 죽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야, 사단의 음성이야. 이럴 수는 없어. 백세 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고 다시 죽이라는 말 안 맞는 말 같네 라고 얼마든지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잖아. 순종을 하잖아. 다윗도 역시 꿈나무에 올라가 기다려라. 순종을 하잖아. 다 순종해. 이 믿음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오는 데서 오는 핍박과 고난,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오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라고 말씀. 이 서울학교에는 또 궁핍한 교회였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궁핍 그 결과로 찾아오는 생활의 가난을 얘기하잖아. 믿음 때문에 직업이 없어서 매매 안 돼. 재산 몰수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 당신의 교회 가면 벌금 물립니다. 벌금 물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망했잖아. 이런 일들이 성화나 교회에 있을까 이마. 믿음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재산 몰수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때는 이 성만학교는 잘 지켰다. 그런 환란이 와도 나는 주님을 부를 수가 없지. 잘 지켰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한 궁핍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흔적 가운데 하나라는 믿음 생활 속에서 이런 궁핍함이 있었을 때 믿음의 흔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는 끊임없는 환난과 궁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도 이렇게 안 나오지만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는 끊임없는 환난과 궁핍, 끊임없는 환난과 궁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궁핍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끊임없는 환난과 궁핍을 이야기합니다.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당감을 품어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해를 받을까 박해를 받을까 그래서 중상 모략을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지 않을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로마의 신상들이 들어오는데 숨기지 아니하니까 그것 때문에 니나 내나 오늘 우리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의 복이 어떻게 왔어요? 신천지나 이 기독교나 다 똑같은 기독교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지 그때도 이 유대인들도 그랬다. 니네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주의서 오력했는지 몰라. 그들을 박해 자신들을 보호하기 원해서 위선했던 삶을 살았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모략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위선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다. 교회가 교회를, 목사가 목사를, 성도가 성도를 서로 위선을 떨면서 박해하는 그런 거였어. 자기는 옳은 것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위선을 떠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강도 만난 그 사람 얘기 있잖아. 위선 아니에요. 제사장이 가면서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보면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땠어요? 가서 구해주잖아요. 약을 발로 구해주고 주 맡아서 또 후에 돈이 더 들면 갔다 오는 길에 받겠소 하고 가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은 위선을 안 떨었지만 레위인 제사장은 위선을 떨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 위선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서문학교에 고난을 하시는 주님은 말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교회의 혼란과 부패하신 주님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알아주면 견뎌야지. 이 선만학교가 혼란받게 이겨낸 것은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당해낸 거예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서도 강한 힘 있는 교회로 삶을 살았던 것이고 주님을 칭찬을 해줬던 것이죠. 우리 모든 형편 상황 신령을 아시는 주님은 알고 계신다니까.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나를 부인할 거, 너는 부인하지 아니할 거. 근데 제발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너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했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요구를 하셨어요. 네가 사람들에게 가서 내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신하겠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 채 한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다르고 계셔요. 자, 성만난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은 그래서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 이쪽으로 반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사시는 분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만의 인생을 가난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생각은, 일하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은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함이 오늘 신앙인의 삶이어야 된다. 영적으로 부유함으로 서로 사랑, 거룩한 삶, 이 사탄의 유혹, 사망이 이렇게 하는 일들을 영적으로 부유함으로써 이겨낸다. 칭찬한 부자가 있습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게 영적인 부자다. 하나님 보일 때에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많이 받을 거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어떻게 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초등학생들보다 벌써 초신자들보다 못하네. 초신자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하고 있네.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조금 오래 다녔다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 아는 사람들 인사하는 것만 다르고 다른 부분은 똑같네. 초신자 성김이 없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을 말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드려야 돼요. 칭찬을 드려야 돼요. 누구에게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듣고 오늘 목회자들 듣고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들어야 이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지. 그런 소리 하나도 듣지 않고 이 저거는 왜 저렇게 다녀?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쓰이질 않아요.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꿈으로 삶을 살았을 때 영적인 부유한 자라는 소리를 듣지 서로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부유함을 얻을 수가 없죠. 충성을 당부하신 주님, 또 다른 환난 시험이 이겨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2장 10절 말씀 압도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에게 먼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거야. 어리버리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했을 때 생명의 멸관을 받는 거야. 나 교회 다녔으니까 가면 주겠지? 이게 아니라고 성경 써 있잖아.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만 준다. 그리고 11절에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벗어나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충성을 당부하신 주님이 충성,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한 성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장찔림을 당하시는데 나의 환난이야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형을 당하신 분이 있었어. 오늘 우리는 이런 성도 같아요. 이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폴리갑 감독이라고. 이분은 한 분만 부인하며 살려줍니다. 너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군인들도 살려주고 싶었다니까.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충성보호를 했는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 155년에 서만학교의 올림픽 경기가 열렸고요. 원형으로 된 경기장 수백 돌계단 의자에 수만 명 군중들이 또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다. 가족들 함성을 위해서 응원했는데 당시 경기 출전 선수들은 10개월 동안 합숙을 했대. 10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또 극기와 절적 훈련을 거치면서 선발된 사람들로 전차 경기 또는 경마, 도구 경기, 또 철원 던지기, 권투, 씨름, 총 던지기, 달리기 등등 이런 경기를 치렀다고 해요. 그날 올림픽 경기가 끝나갈 무렵 로마 군인들이 부산을 움직여서 단을 쌓는 대의장 가운데 나무를 가려서 갑자기 단을 쌓아놓고 한 사람이 끌려 나와서 수많은 군중의 목숨을 내놓을 때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쳐다봐. 당신의 로마 군인은 당신이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한 번만 부인한다. 라고 말하니까 이 폴리갑 군중은 그랬대요. 내가 지난 86년간 나의 주님이 섬기는 동안 내 주 예수님을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이야. 내게 악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배반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오도갈 수 있겠습니까? 라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이 주수는 사도 요한의 후계자였어. 그래서 서만한 교회의 교보가 되고 지금을 맡는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신 홀리가 목사 86년 동안 난 한 번도 배반하지 않냐.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악을 행할 수 일이 없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다는 이해를 왜 하늘 상금을 바라볼 때에 죽도록 충성한 것이지 않을까요? 오늘 저거 여러분들은 하늘 상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지난 80년 나의 충성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가를 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 있어. 나를 보내준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해? 내가 죽도록 충성할 거야?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총장 알렉스 교수는 이런 말, 나는 낡아서 없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아서 없어지는 것을 없어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라는 말. 이 말이 어느 때 했냐면 이분이 70대의 고령이지만 또 교수의 건강을 염려한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말해요.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교수님, 걱정돼서 말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좀 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총장이 하는 말, 내가 낡아서 없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려고 한다. 얼마나 멋있는가.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어째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가운데도 저런 가운데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예배드리러 나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아지는 한이 있어도 가다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신앙. 신앙은 충성이에요. 충성. 죽도록 충성한 자가 멸망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만한 교인들처럼 또 알렉스 폰처럼 또 폴리가 감독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다가 죽도록 충성한 작지만 힘있는 교회, 작지만 힘있는 성도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마음의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